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한 저희들의 교만과 완악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힘써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병마와 주어진 환경으로 불평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 되어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주로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의 거리를 찾으려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겠지만 결국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과 많은 접촉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과의 그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떤 이는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죽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죄인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지금의 상태, 죄인인 상태에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자로 죄의 권세 가운데 해방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하늘의 비밀에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또 자신의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듣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편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죄인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와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자신의 편견의 거울 가운데에 자신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눈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만나지 못했기에 결국 죄의 권세 가운데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 속한 자들이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천국의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자이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된 근본 본체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종속된 존재는 모두 다 유한할 수밖에 없고 또 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공부한 것, 또 배운 것, 들은 것, 그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또 자신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사명 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했습니다. 제대로 학문도 배우지 못하고 또 출신도 별로인 갈릴리의 사투리를 쓰는 저 변방의 청년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유창하게 풀며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그 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의 눈을 바라보면서 멀리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이야기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면 각주를 쓰고 공문을 쓰면 관련 근거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이 행동을 왜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과 그 목적이 힘차게 또 사람들이 오해해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행한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든 후에라고 하는 그 비유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출애굽의 시대 가운데 그 노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의심할 수도 있다. 나의 이야기를 온전히 못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그 후에는 너희가 반드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고난과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1호 백성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백성은
죄에 매인 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벗겨진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 유한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민으로 새로운 육체를 입혀주시고 부활의 시민으로서, 부활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그 기적을 믿는 자마다 생명의 새로운 육체를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전의 것은 그 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씻겨지고 씻어지며 덮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육체를 허락하여 주신다. 더 이상 죄의 존재로, 죄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쇠사슬을 예수의 능력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끊어주시고 그 결박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매여져 있는 그 죄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매여져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이 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매여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죄에 매여 있는 존재다. 그것은 원래 너에게 붙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에 얽혀 있고 매여 있는 일이다. 그것이 오랫동안 매여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 같고 신체와 일부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얽힌 것이고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주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며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28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 더 단계를 넘어갑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기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 가운데 감격하고 또 뿌듯해 느껴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있죠. 그것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셔서 그의 명령하신 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가 늘 함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는 것, 또 두 사람이 그 여행을 함께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이 기뻐한 일들을 행해주면 그 여행은 더 온전하게 재미있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행하기에 참아줘서 가는 그러한 여행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사랑하기에 그가 기뻐한 일들을 행하며 서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여행은 그 여행이 끝까지도 힘차게 재미있게 복되게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본의 모습은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더 힘과 능력을 얻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엄하셔서 또 정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벌하실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거나 또 그 벌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 이건 더 밑에 단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라. 율법적으로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의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봐라. 그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와 동행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안경으로, 또 율법의 다른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다 저렇다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카더라 통신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체의 방법을 통해서 또 다시금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나아가신다라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라고 하는 조금 더 믿음의 단계로 하나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 그 무리에서 믿는 자들로 가고 그 믿는 자들에서 제자들로 나아가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조금 믿는 사람들입니다.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기 시작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그 단계도 있을 수 있지만 난 너희가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활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스승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되이 행한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계속되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냥 한 번 거하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계속 그 안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알다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식적인 의미에, 또 어떤 것은 인격체로서의 전인적인 이해,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진리를 알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며, 계속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지속적으로 계속 순종해서 행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매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종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33절에 또 그 뒷부분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죄에 매여 있다. 죄에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 죄에 끌려갈 수밖에는 없다. 버딩거릴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죄를 진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나는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뿌리와 뿌리 가운데 우리는 서로 얽혀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죄인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그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그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 예수께서 다 덮어주셔서 온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통과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의 그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요. 하나님께 이끄시는 자고,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운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 번성할 수 있으나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나라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세상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끝나는 세상입니다. 그 나라의 전쟁이 와서 그 나라가 몰락하면 끝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통치자와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일들과 주변인에 의해 영향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킹덤,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셨고 그 이름을 적으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의 보혈로서 쓰셨고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의 이름을 적으셨으며 예수의 보혈로서 덮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본질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물질 안에서 세상 가운데 자유를 누리기도 원하고 또 편리를 누리기도 원하고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 편리함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배 드리면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준법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키면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그의 말씀을 알아라. 그것이 진리이며 변함없는 것이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과학의 법칙도 우주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수명도 유한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한 세상의 법칙과 유한한 세상의 진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는 이유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이 기쁨 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학문 가운데서도 많은 수고와 있음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문, 우리 안에 더 큰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오해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며 유한한 자들의 죄진 자들의 그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진정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매이기를 원하고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매여서 하나님과 기쁨의 순간을 누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역사 가운데 확장되며 귀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쁨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갔으며 삶의 방향의 목적을 편리를 위해서 살아갔고 또 풍요를 위해서 살아갔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풍요를 뛰어넘어 영의 풍요와 하늘의 천국의 풍요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자유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주셨던 참된 자유의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사랑의 증표를 보이셨고 또 증거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선교의 사명, 군선교의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으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기쁨 되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넘어짐들을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편리와 풍요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불편한 것들을 잘 참지 못하고 또 참는 것의 목적이 또 세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기쁘고 또 하나님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 또 신앙의 순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땅은 지나가는 길일 수밖에는 없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여행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향하는 그 순례의 길 가운데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과 잘 나누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또 우리 신우들과 MCF와 여전대와 또 자녀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의 유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대의 지휘관들과 또 모든 백성들, 군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권세와 강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